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수, 그 핵심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신앙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삶 전체가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 나오기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들을 거쳐가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을 시작하면서도 주말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봄이 왔는데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봄에 날리는 꽃가루와 그 여러 가지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계절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들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특히나 낙심적인 상황들, 좌절하는 상황들이 내게 닥쳐오면 그 좌절한 상황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화단을 보면서 백합이 언제 필지, 언제 올라올지 이걸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튤립이 올라올 때 그 꽃잎이 나오는 것들을 기다렸고, 이제 튤립 꽃이 지면서 수국 이파리가 피어오르는 것들을 기다렸고, 그러다가 요즘은 백합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백합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책임 맡은 저로서는 성도들의 삶이 좀 온전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참 말씀 위에 좀 오래 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은 좀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순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에 섭리를 가지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신뢰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기다림에 애가 달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그 평강과 매일매일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데, 함께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인간들이 기다릴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기다림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 말 벨라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분명히 앞에 있는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접속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30장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30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일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말씀이 여기 30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30장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구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15절 말씀에서는 너희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니야, 말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게 쫓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 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서 빠르게 도망치겠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보는데, 하나님도 못 쫓아올 거야, 우리의 기술이면, 우리의 능력이면, 우리의 지혜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들은 나중에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는 처지에 신세에 놓이게 된 것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벨라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는 말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렇게 이 말씀 벨라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 이유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긍휼이란 단어가 자궁을 의미한다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머니의 모성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자궁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 안이 가장 평안한 곳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엄마가 아기를 자궁에 품고 애지중지하듯이, 노심초사하듯이
정말 혹시라도 행여나 해당하지 않을까, 정말 걸음걸이도조차도 조심하는 그 엄마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려고 너희를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랫동안 그들을 돌보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들을 애지중지하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부유한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받을 분깃, 내가 받을 모든 재산 이제 나에게 다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가 얼마나 아빠의 품 안에서 잘 자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빠 이제는 내가 다 자랐으니까 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빠에게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서 아마 무엇인가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마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테니까 아마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해서 잘 불려보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죠. 가서 열심히 해보긴 해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돼지우리를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돼지우리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녹록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돼지에게 주어야 되는 그 여물들을, 그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신세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형편들을, 죽음과 같은 궁핍의 길로 돌아섰다는 사실들을 이 누가복음 15장이 잘 부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궁핍의 길, 절대 곤고함의 길, 절대 빈곤의 길에 서 있는 그 아들이 이제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나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하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탕자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다가 죽음과 같은 궁핍의 길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로 열심히 살아보다가 나도 말할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곤고함의 지경에, 빈곤의 지경에 처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궁핍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망쳐봤자 더 빨리 쫓아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나 이사야 3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좋게 말하라면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몫 챙기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내게 돌아올 것 좀 미리 좀 가져가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등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취감,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내가 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었느냐고 이야기할 때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유산이나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억압, 아버지의 압박받고 있던 환경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졌다고 한 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더더욱 그 아들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죄된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 그 욕망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 즐거움은 내가 취하고 싶다, 내 성취감은 내가 만족함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는 것이냐고 얘기할 때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MZ로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아니 6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감이 최고의 가치인 양 생각하는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 시대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큰 가치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들을 터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들을 간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들을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만족감,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은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들은 허랑방탕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가출한 인생,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이 지칠 대로 지쳐지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지고 다 상실해버린 상실감 가운데 빠져지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났지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억압이 그에게 남겨져 있었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해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갔지만 거기에 빈곤과 비참함만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자존감도 잃어버렸고 수치심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모습,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진 모습이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오시는 분으로 누가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 아들 나갈 때부터, 아니 그 아들이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얘기할 때부터 아버지는 이놈이 돌아와야 될 텐데, 이놈이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이 자식이 분명히 나에게 다시 의지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분배해서 나눠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나간 다음부터 동구박 멀리 나가가지고 그 아들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신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 기다리시는 여호와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잊혀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따라 기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로 자리 잡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은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 여전히 내 인도가 필요한 존재,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존재,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다가오자 신발을 신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죗길로 돌아가고 여전히 우리 욕망이 좋다고 거기로 찾아가고 있지만, 이 정도면 아버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죽음의 것과 같은 궁핍한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을 결정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귀향을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1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필수적인 요소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어떤 기다림으로 나아가는가를 결정짓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수년을 기다려봤어요. 수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야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실 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너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걷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걷어가지 않으세요? 너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눈이 스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너의 스승을 너희들의 눈이 보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날이 오면 괜찮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듣고 보게 되는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인 것이죠. 믿는 성도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장 19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이냐면 하나님, 정말 쑥과 단즙처럼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먹을 때마다 괴로워요. 너무 써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20절 말씀에는 내 마음이 그것 기억할 때에는, 20절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내 마음이 그것 기억할 때에는 낙심이 된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낙심된다라고 표현해요. 어쩌면 우리가 고초, 재난, 어려움들, 씁쓸한 일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마음을 담아두면 마음이 좌절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낙심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너희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21절 말씀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무엇이 돼요?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둠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구원 주실 그날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지가 명백해지는 것이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문제를 볼 때에 좋은 기다림도 있고 나쁜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다림도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기다림의 문제는 성경 속에서는 낭비된 기다림으로 얘기합니다.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그들의 힘이 낭비되어지고 그들의 공간이 낭비되어지고 그들의 역사가 낭비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03편 106편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 말씀에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얘기해요. 아니, 출애굽해서 홍해를 막다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까먹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 잘나서 된 것이냐, 지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냐, 지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목사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요. 지 잘난 것 아닌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낭비된 기다림들인 거죠. 나는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이 광야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는데 그들이 배신하며 기다렸고, 하나님 잊어버리며 기다렸고, 하나님 시험하며 기다렸고,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하나님 시험해보겠다고 하나님과 겨뤄보면서 기다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제대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까? 좋은 기다림입니까? 그게 나쁜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다렸는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시대에도. 기다림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기다림의 문제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기다림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순적하게 지나가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작동되어질 때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작용될 때 기다림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다림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기다림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될 때 그 기다림은 제대로 된 좋은 기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좋은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져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진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담고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다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간을, 10년 넘게를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처하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며 기다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에게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에게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라면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배신하며, 무엇하며? 배신하며, 그 다음은 조급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조급하며라고 하는 말이 와닿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조급한 시대예요. 특히 한국이 더 조급한 시대예요. 한국이 더 조급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시장은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빠르게 배송한다라고 정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빠른 배송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배송해요? 총알로 배송한다 그래요. 총알 배송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좀 대출도 잘해준다 얘기하는 걸 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긴급 대출 정도가 아니라 빠른 대출, 그러다가 총알 대출, 대출에도 빠른 대출, 총알 대출 그렇게 얘기해요. 조급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얻는 것들은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을 갖게 되어서 그 기다림들이 오히려 낭비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기다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낭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